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기독교 신앙 여부는 모르겠지만, 유럽의 나라들은 오랫동안 기독교 문명을, 어, 익숙하게 누비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법에 대하여서도 방금 질문하신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반대로 도덕은 법의 최대한이다. 그런 유명한 법 관련한 교훈이 있습니다. 즉, 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물리적인 힘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강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나라마다 혹은 문명마다 이것은 반드시 그 강제력을 부여해서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만든 것, 그게 이제 법이 되는 거죠. 세금을 안 내고 서로 자기가 일한 만큼 노력하여 살아가면 좋겠죠. 나 어떤 나라가 이 죄로 점철된 세상에 현실적으로 번영을 하자면 국가를 지키기 위한 그런 군사력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재정, 세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그런 데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그럼 무기를 드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대로 다 빠져나가면 그것은 나라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일을 할 때에 불협화음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 도덕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법에 오면 누구나 지켜야 될 것으로 강제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강제, 국가의 권위로 강요한다라는 뜻에서 아주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호주나 한국이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조금 전 질문하신 것처럼 그것이 세상의 법에는, 호주의 시민법이나 한국의 시민법에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국가가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웁시다, 불우이웃 성금합시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불우이웃 성금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벌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르자면, 아까 예수님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영생을 맛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자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이웃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역시 또 오해가 없도록 삭개오에게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러나 부자 청년 관원이나 삭개오에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주신 명령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요구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좀 더 나가면 죄악된 세상에서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성경적인 교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유명한 표현이 있죠. 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 말을 법으로 바꾸면, 법은 그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자들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강요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거대한 재벌이 상속세를 안 내고 유죄가 됐는데 정권이 바뀌자 좀 무죄로 풀려납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자면 어떤 구체적인 행동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언제나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법은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그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법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세상 법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연결되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키는 그 율법은 세상이 희미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해관계를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법하고는
수준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령한 법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교회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의 표현인 교회가 잘못된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런 많은 것들을 고쳐간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로마 가톨릭이 그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 자기들보다 더 경건하고 법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로마 가톨릭 성도가 아니라고 해서 화형에 처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살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의 역사 속에 함께 어울려 있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고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올바른 그 윤리와 도덕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올바른 적용 그것도 큰 영향을 끼쳤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그 왜곡된 그법 이해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계몽주의자들, 박애주의자들, 신앙 때문에 올바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저렇게 박해하고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깨달았던 관용주의자들의 영향도 컸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관용, 신앙적인 그 자유 이런 것에 대한 영향력이 세상의 법 속에서도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법의 근원이지만 죄악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올바른 내용들을 상당히 반영하지만 동시에 희미하게 반영할 뿐이고 또 상당 부분은 세상의 관심사와 세상의 이해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법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역사가들은 로마의 법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유럽의 문명의 발전에 있어서 지극히 큰 역할을 한 것이 로마법 대전입니다. 근데 바로 그 로마법에 따라 누구보다도 훌륭한 시민들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자로 아무런 죄가 없이 이제 그렇게 처형당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런 갈등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는 법 없이도 산다라는 그 이야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뭐 이런 갈라디아서의 말을 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말로 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온전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벌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또 심지어 베드로도 너희를 비판하는 사람들, 너희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디도스에 나온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사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욕할 것이 없다, 비난할 것이 없다, 고발하고 고소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그 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법과는 아득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지적한 질문하신 말씀 가운데 나온 것 중에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신령한 삶을 살 때 세상이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적대하고 박해하고 비판하는 일도 있었다. 실제로. 그리고 있을 것이다. 자, 시드니에서는 크리스찬 러비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에서 저한테 정기적으로 그 이메일이 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동성애에 대하여 합법화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교회와 교회적 단체가 그 입법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착취가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주 사회도 한국 사회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법으로 그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것을 막 주장하고 지지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을 순응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이 단호하게 서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아주 분명하게 부딪히는 그런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게 순교라고 하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고 종교개혁 시대 그 이전에
중세때도 참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다가 오히려 어처구니 없이 그 핍박당하는, 심지어는 세상의 법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의 관습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의 법에 의하여 핍박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 그런 갈등들을 잘 생각하다 보면 아하,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제시해 주신 그 아주 거룩하고 순전하고 올바른 사회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는 결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잠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다 대답할 수 없는 아주 깊이 있는 문제고 기독교 역사에서 항상 논의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과 인간의 규범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걸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기준보다는 항상 더 높은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